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또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인생 중에 정확하게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릴 때 쓴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쓴 건지, 나이 많아서 늙어 죽기 전에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 참 모자란 것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때가 없었고, 또 그랬으니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이 부모와 형제들과 같이 자랄 때에는 자식이지만 자식 취급받지 못하고, 동생이지만 동생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 일하는 일꾼처럼 따돌려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야, 걔는 그냥 일하게 놔둬라, 걔 불러올 필요 없어, 걔는 여기 우리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심지어 그런 자식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장인이자 또 자기가 너무 충성하는 나라의 지도자 왕인 사울 왕에게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반역자로 몰려서 죽이려고, 한 번도 자기는 장인 어른과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는데, 완전히 황당하게도 자기에게 완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좀 이제는 좀 살만할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누구라도 나에게 못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자기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무시하고, 또 자식들은 또 반역하고,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은 일평생 계속 어려움과 고난과 도대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세우고 나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계속 이 아버지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평생 자기와 함께 나라를 일구었던 그 신하들, 자기가 제일 믿고 의지하던 그 신하들조차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을 가지고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다윗이 죽는 날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다윗 힘 빠지면, 다윗 죽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다윗이 결정한 솔로몬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평생 만족할 만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싶을 만한 인생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도, 또 가족과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비난과 비웃음과 누명과 배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대접해주고 해도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언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한 시기가 있었는지 도무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잠깐이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해도 수백 번 포기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일평생에 걸쳐서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어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영광을, 또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의 허물을 참아주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과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소개된 유명한 한국의 화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무려 몇 년에 걸쳐, 거의 10년, 8년, 1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도. 이분이 왜 유명한가? 이분이 동양과 서양의 그런 그림 그리는 기법을 합친 분이라는 거예요. 동양의 그런 수묵화 서예와 또 서양의 이 크로키라는 기법을 합쳐서 수묵 크로키라는 그런 기법을 만들어낸 그림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얼마나 유명한지 한글 컴퓨터 서체에도 보면 이분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무슨 누구체 서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림과 또 그런 실력으로도 유명한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유명한 것은 이분은 두 팔이 없습니다. 화가인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처럼 양 손이 다 갈고리로 된 의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그러면 원래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고 그림 공부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팔을 어떻게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계속 살려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그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도 몰랐고 소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 뭐 예술고등학교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공고를 나와서 간신히 들어간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인생에 대한 거창한 비전,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어야지, 내가 정말 멋진 인생 살아야지,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그런 꿈 자체가 그냥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고 그냥 뭐 안 굶고 살면 되고, 인생의 낙이라고는 그냥 가끔 가는 낚시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1984년도에 일하다가 22,900볼트 전기에 감전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양팔은 없고 왼쪽 발은 발가락 3개만 남아있고, 걷는 것도 발가락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양손이 없으니까 이건 누가 밥 먹는 것조차,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차라리 죽었더라면 가족에게 짐만 되고, 내가 그동안 이 전기기사라는 직업도 손이 있어야, 발이 있어야 뭔가 할 텐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나이가 30이었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데 하루는 아직 어린 아들이 아빠가 다친 것도 모르고 와서 아빠한테 그림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빠 팔 다 없어졌는데, 갈고리 의수로 간신히 뭘 집을 수만 있는데 그림 그려달라는 거예요. 야, 지금 아빠 팔 안 보이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얘 지금 데려가라고. 지금 나 팔도 없는데 애가 그림 그려달라고 오면 당신이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어떻게든 그려줄게. 갈고리 의수에다가 펜을 끼워서 정말 참새 한 마리 그리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땀도 안 났지만 전기 감전 사고 당하고 나서 땀이 안 나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진짜 고생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림 그렸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고,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 그 그림을 보더니만, 아이, 팔도 없는 사람이 그린 그림 치고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냐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다 좋아하더라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분도, 부인도, 이거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부인이, 어차피 당신 이제 팔이 없어서 전기 일을 못하고 생계를 위한 일을 못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림을 한번 배워보라고,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뭐라도 좀 해보라고, 그림이라도 좀 배워보라고. 그래서 배워서 애들한테 그림이라도 그려주라고. 그렇게 부인이 권유를 하니까 그럼 뭐 그림이라도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팔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림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팔이 없는데, 동양화건 서양화건 팔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림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다 거절당하다가 어렵게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는 분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이게 동양화 수묵화와 서예를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고, 한 분은 또 서양화 크로키 하시는 분이 제자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쪽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이거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동양화적인 기법과 서양화적인 기법을 합쳐서 수묵크로키라는 기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공부해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고, 세상에 이런 그림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소문 들어보니까 팔도 없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완전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올림픽에도 막 폐막식 마지막 영상에 이분이 소개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고백하기를, 양팔이 있었던 30년보다 팔 없이 지낸 30년, 40년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양팔 다 있고 다 멀쩡할 때는 내가 그렇게 인생에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었는데, 감사도 없었는데, 팔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런 자기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를 배웠고, 팔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기 일을 하다 보면 감전되는 일도 많고, 또 심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동료들도 많이 보았는데, 자기는 팔만 잃고 생명을 건졌고, 그것도 딱 의수를 끼울 수 있을 만큼만 팔을 잃어버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내가 왜 다쳤을까? 뭐 때문에 사고가 났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뭘 좀 더 할까? 앞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이라고는 이분이 공고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인 그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
덕분에 은혜 받고 또 잠깐 그 찬송가에 은혜 받았던 그게 다였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믿음이 시들시들 없어졌는데, 다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주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병원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인들이 기도해주는데 통증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 고등학교 때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은혜 받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믿음이 다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서 잘 손도 없지만 어쨌든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목사님 말씀 저장해두고 성경 말씀 저장해놓고 자꾸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다져갔고, 그렇게 30년을 너무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게, 감사가 충만하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60이 되던 해에 자기가 이 인생 30년 돌아보니까 이 사고 난 이후 30년의 인생이 너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지내와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제 그림 그리고 서예야 하는 사람이니까 작품으로 성경 필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60대부터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4-5시간씩 큰 화선지에, 노트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큰 화선지에 붓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반 만에 성경 66권을 다 필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몇 년 동안 더 가톨릭 성경도 필사하고 찬송가도 필사하고 가톨릭 성가까지도 다 필사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감사해서 시작한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은혜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다치고 나서 30년 동안 환상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상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없어진 팔인데 그 없어진 팔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없는데, 그 부분은 없는데 없는 부분에서 통증이 계속 30년 동안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몸의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원래 있던 곳인데, 이거 원래 나 팔이 있었는데, 이게 몸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 있었는데, 내가 이 집이 있었는데, 내가 이 돈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없는데, 이분도 팔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부분에 자꾸 통증이 느껴지는 게 30년이 이어왔었는데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와이프 아내에게 아줌마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사모님 이렇게 말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서 또 남편들한테 성경 필사라고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나고 30년 동안 몸에 땀이 안 났는데 이 성경 필사하면서 몸에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겨자씨만한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우리를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미리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어려움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뿌려졌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공중의 수많은 새들처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후손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혼은 육신과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곧 육신의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이 곧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죽을 몸과 육신, 마음, 우리의 죽어가는 몸과 마음과 육신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과 죽어가는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 올바른 길인데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올바르지만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름, 의로움은 단순히 그냥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양떼를 치는 그 언덕들에 보면 수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들이 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많지만 어떤 길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길이고 어떤 길은 끊어진 길, 막다른 길이고 그리고 어떤 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는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길, 올바른 길,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굴러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양떼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양떼는 길을 분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자만이 그 길을 알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 바른 길, 사는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넓고 평탄한들 양들이 가기에 편한 길이라고 한들 끊어진 길이면, 굴러떨어지는 길이면 그 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불편하고 돌짝밭이고 좁고 힘들지만 그 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간다면 그 길이 진짜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상태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길,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이 바른 길, 의의 길, 올바른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질 많아도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권력이 있어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 때문에, 편안한 것들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의의 길, 사는 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으러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올바른 목적지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심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그림에서 잘 보지만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마치 퀘스천 마크처럼 구부러진 그것을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양떼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가 구덩이에 굴러 떨어졌을 때 이 목자가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끝이 뭉툭하게 굵은 무기입니다. 짐승들이 달려들 때 이 무기를 물리쳐준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바르고 잔을 넘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바르고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잔치. 이걸 읽으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는구나라고 딱 알 정도로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당장 눈앞에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당장 저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당장 저 원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당장 다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축제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없어도,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도,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에게 덤벼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평생에 하나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봄이 시작된 입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더 추워집니다. 눈까지 뿌렸습니다. 눈은 녹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어붙은 추위가 있습니다. 입춘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춥고 움츠러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과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